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계평강교회 창립 35주년 예배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창립이 되고 이렇게 지내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교회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성장을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성장했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또 성장에 좀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덜 임하고 아닌 거 아시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 어린아이들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창립이 되고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면 당연히 감사한 일이고 좋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절대로 그곳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5주년 함께 교회가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고 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앞으로 내년 36주년, 40주년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화목의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해볼까요? 화목의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목의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목의 본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세요. 세 분이십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또요. 성자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세 분이지만 또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한 분이세요. 그렇죠? 세 분이지만 한 분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계획, 성품, 능력,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은 다 다르세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다 다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세 분이시지만 완벽한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루셔서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서로 화목하신 거예요. 계획, 성품, 생각, 능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지구, 이 아름다운 창조물, 그 중에서도 누구요?
인간,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그대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왜 인간만 다를까요? 왜 다르죠? 인간만이, 사람만이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돕는 배필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둘은 두 명이었지만 완전한 뭐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하나.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누구예요? 나 하나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이지만 온전한 한 몸을 이룬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한 조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 인간도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룬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상은 태초에는요 그저 화목,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무엇이니까?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어디요? 천국도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 외에는 없어요. 천국이 좋은 이유가 많지만 그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천국은요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외에 그 어떤 다른 어떤 성품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도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룬 세상에 이 조화를 무너뜨린 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고 모두가 다 화목하고 사랑 외에는 없던 이 세상에 이 완벽한 조화를 무너뜨린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아시죠? 사탄? 사탄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지혜로운 그 창조물이 바로 이 무엇입니까? 천사였어요. 천사. 그런데 이 천사장의 마음에 불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 세상에 부조가 나타난 거예요. 부조화. 완벽한 세상에 금이 가는 거예요. 금. 사탄은요 결국에는 쫓겨났죠. 그래서 이 공중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를 둘로 쪼개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원흉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이간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 좋은 욥에게 사탄이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부자니까, 넉넉하니까, 자손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욕을 치셔서 욥이 가난해지고 욥이 질병에 들고 빈털터리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뭐한다? 욕할 겁니다. 라고 지금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믿음 좋은 사람 그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처음 시작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처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금을 가게 한 거지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어떤 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의 태초의 마음은 사랑 외에는 없었는데, 사랑밖에는 없었는데 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간질시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남 잘못되게 하고 이런 못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결국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라한 인간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었죠? 화목의 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화목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 내미신 거예요. 화해의 손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죄 없으신, 사랑밖에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모든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수많은 제사,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죄 가운데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대속제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골로새서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화목의 주인이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화목을 원하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보다
화목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목의 본체이시고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대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리라. 아멘. 누구 말씀입니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인간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함에 있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내 형제와 다툼이 있었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뭐하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 자체세요. 화목의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화목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화목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뭐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누구 못 본다고요? 주님을 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양쪽을 다 대변해 주어서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고 잘못된 것을 이해시키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재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에게는 누구를?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를 화목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이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우리에게 많은 직분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상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립 35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예전에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공로입니까? 아니지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 안에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은혜를 그냥 은혜로만 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함께 나누어야지요.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무엇으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늘 화목하면 좋겠죠. 그런데 가끔씩 깨어질 때가 옵니다. 그렇죠.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정말 화목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관계도 화목하고 싶고 인간들과의 관계도 서로 화목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가 별로 이렇게 자꾸 잘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나는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열심히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더러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제가 말씀드렸죠. 욥은 사탄의 계략으로 다 잃은 거예요. 그렇죠? 욥이 무엇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욥은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정말. 하지만 사탄의 계략으로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입니다. 몸도 병들고 자녀도 다 잃고 아내도 도망가고,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가 3명이나 왔지요. 욥을 위로해 준다고. 그렇죠? 근데 그 친한 친구 3명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줬습니까? 아니죠. 못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욥에게 너 왜 그랬냐 추궁하고 답변하면서 오히려 관계만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악화된 거예요. 자녀들 다 죽었죠. 아내는 도망갔죠. 몸은 병들었죠. 친한 친구가 3명이나 위로된다고 왔지만 위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관계만 악화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욥이 졌다면 누가 승리한 겁니까? 누가 승리하는 거죠? 누가 승리합니까?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계략이니까.
보십시오. 욥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욥이 다 쫄딱 망하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탄은 이런 자예요. 근데 욥이 사탄에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교회생활 하다 보면 관계가 늘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요, 이거는 누구 계략이다? 사탄의 계략이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몇 페이지죠? 384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그냥 사람들 틈만 보이면 삐집고 들어가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 신앙 좋은 욥도 까딱하면 넘어갈 뻔한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모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겨주고 또 행여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바보 같을지라도 이걸 통해서 서로 화목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설령 열심히 해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깨질 때가 있다고 하면 더욱더 열심히, 더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깨지면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에 지지 않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창립 35주년을 맞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화목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누고 모두를 섬겨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